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은혜롭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12월이 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12월이 되면 항상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그 시간,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좀 후회하는 것도 많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흘러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의 시간, 또 한 주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시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12월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인들은 굉장히 빨리빨리라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빠른 거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좀 뭔가 기다리는데, 좀 기다리는 것이 좀 어떡하지? 막 조금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빨리빨리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요, 또 무엇이든지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너무 조급하고 자신의 뜻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급한 마음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는 하나님한테 묻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답하지 않으셨는데 계속 물어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토록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농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농사를 지으려면요,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요, 기다림이 사라지고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투쟁하면서 경쟁하는 사회로 많은 변화하였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혼자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없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70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을 때 바로 갈 수 있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흐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 시기를 늦추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느리고 천천히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끈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바로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끈기 있게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빨리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끈기 있게 하나님을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의하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과 이 나의 기다림, 이 두 기다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는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혹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나는 계속 무언가를 구하고만 있다면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기다린다면 나도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또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소망과 약속 또한 은혜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영적인 성숙이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때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나 지금 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인간의 때, 사람의 때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날을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곧 오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애쓰는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 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전반부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잠깐 나왔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라고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관계인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쌍방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이곳에 터져 나와서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벌을 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탕자 이 비유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누가 누구를 기다리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대죠.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얘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얘가 잘 지낼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이 걱정과 이 근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러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고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을 나간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고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죠. 이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하고 하루도 그냥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그 나날들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모든 것 다 잃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잔치까지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왜 기다렸을까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해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 품에 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품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또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지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은 나를 이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나를 안아 주실 것이고 나에게 입 맞춰 주실 것이고 오히려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계속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또 옳지 않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겠지만 일부러 주님을 떠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나가신다면, 주님의 품을 떠나 나가신다면, 주님을 등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요, 잘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그 시체를 받아 무덤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요셉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모른 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셨으니 그 받은 것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표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희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같은 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조급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기다리라 말합니다. 우리한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도 기다려라. 18절에 계속 짧지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그 고통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작은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실 대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병자에게는요, 예수님 이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긍휼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풍요로워지다 보니 자꾸 주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내 삶이 행복하나 슬프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내가 깨어있던 잠을 자는 그 시간이든 어느 시간에도 나는 항상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루 이틀은 잘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언제나 만나는 그 간절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무릎 꿇고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싹 한번 돌리면,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나의 주님이 보이는데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자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은 오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다림이 복이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부에 제가 한 말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좀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어떨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다림의 고통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기도하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것입니다. 쓸모없고 구제불능인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만큼의 시간을 난 이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라고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러지? 왜 자꾸 내 생각과는 안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리거나 빗나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각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한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복을 받을 일을 많이 하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 축복이 안 나타나지? 왜 나에게는 이 복이 없지?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낙심치 않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계속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애원했을 때도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참고 나에게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 성령 예배의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자꾸 하지 않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또 어색해지고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오늘 기도의 용사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니까 이 정도 기도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잠깐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 모든 기도가 다 그 교만으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은 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12월이고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또 올해 여러분과 함께 언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다면 우리가 이거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조급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니 우리도 부어주실 은혜를 또한 그 긍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으니 지금껏 기다리시니 우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해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조금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자세가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곳이 이 불꽃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